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확 오는 거니까 이번 주 좀 힘드셨나 보군요. 네,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헉, 큰일 났네. 기분 나쁜데? 뭐 이런 표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아시아경제 21년도에 하루 평균 한 사람이 CCTV가 찍히는 횟수가 83.1회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83번을 83번이 사진에 찍혀 온다고 하죠. 톨게이트 갈 때도 찍히고 뭐 찍히고. 요즘엔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이건 새지지도 않으니까 어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동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이나 뭐 서울 한복판에는 CCTV가 훨씬 더 많이 있고 양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많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네. 사무실 안에도, 교회에도 CCTV가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도 이렇게 CCTV 있고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시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경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검거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 CCTV와 같은 또 다른 카메라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인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 다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시를 썼습니다. 제가 가끔 시편을 설교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시편을 읽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 또 하나는 그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시편을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 저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9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멘.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대하고 놀랍다, 뭐 이 정도의 뜻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 정도로가 아니라 완전 내 생각, 내 상식 밖에 놀라운 일들인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멋있는 광경을 보면 와, 놀랍다, 멋지다, 소름 돋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멋진 하늘을 볼 때, 어디 휴가를 갔는데 어떤 바다나 자연 환경들 이렇게 볼 때 감사하고 놀랍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들이나 뭐 특별한 것들을 보면서도 감사하다,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어디가요? 그쵸? 탑정호의 석양이랍니다. 그 강회갑 작가라고 하는 사진 작가님께서 찍으신 거 제가 살짝 업어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이뻤어요. 양촌이 좋은 동네더라고요. 탑정호를 가지 않아도 저 여기 저녁 때 이렇게 그 교회 뒤에 성당 뒤로 이렇게 보이는 석양이 엄청 아름답더라고요. 약간의 냄새도 조금 나는 듯하면서도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야, 저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걸 참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저희 집이 되게 좋은 데 살거든요. 106동 사는데 이게 뷰가 이렇게 저쪽으로 잘 보입니다. 가끔 계백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석양도 이렇게 보이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게 약을 바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잘 안 되시나 보죠, 요즘은? 약을 꼭 발라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죠. 아이들 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회복 속도가 엄청 빨라서 쭉쭉쭉쭉 막 낫습니다. 저희 아들 어저께 저랑 밥 먹다가 이빨이 흔들린다고 그러더니 이빨을 혼자 가서 뽑고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뭐 피 멈추고, 저희 피 멈추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피 바로 멈추고 바로 밥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이 조직, 새롭게 되는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구나. 인간이 만든 것들 가운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이 아파 보면 내 몸이 참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심장, 위, 장, 콩팥 이런 거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갈 때 콩팥이 있나? 심장이 있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그거 느끼는 순간 거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니까? 엄청나게 막 뛰어서 헐떡헐떡 될 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심장이 뛰는구나라고 느끼지, 심장이 아프기 전까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위야 소화시켜라 시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움직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지들 혼자 움직여서 이거 다 처리하고 다 완성해놓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희한테 막 얘기하기도 하죠. 참 은혜가 되고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과학기술의 발달로도 우리의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가 다 은혜이고 다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창세기 1장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우리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마지막도 하나님이기에 그 인생의 여정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소유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마지막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함을, 그 작품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내가 피조물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그런 표현 잘 쓰죠. 나 저 사람 잘 알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죠? 저 윤석열 대통령 잘 압니다.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것도 아는 거죠. 저 누구 잘 압니다. 누구 잘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 알고 한두 번 만나봤다,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저 사람 알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전은 뭔지, 신앙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잘 알 때 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저기 높이 앉아있는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나 저 사람이랑 가끔 연락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과의 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때의 아는 건요, 그저 이렇게 인간관계 관계 조금 안다, 나 저 사람 이름 알아, 뭐 저 사람이랑 한두 번 만나봤어의 알미 아닙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는 의미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같이 살부딪히고 오랫동안 살아가서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나만 아는 거, 얘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밥 먹을 땐 어떤 모습을 띠는지, 이런 경험적인 암까지 포함하는 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저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를 경험하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나의 습관, 행동,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를 조금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랑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말을 할 수, 지금도 한 친구 나갔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쟤는 울잖아요. 우는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엄마는, 부모님은 그 우는 게 뭔지를 이제 조금 알죠. 이 우는 톤이 뭐냐에 따라 얘가 화장실인지, 먹는 건지, 졸린 건지, 기분이 나쁜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조금 압니다.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옹알옹알 뭘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 단어에 딱 꽂혀서 얘가 엄마라고 얘기했어, 얘가 아빠라고 얘기했어, 봤어? 얘 이런 단어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엄마 아빠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에게만 들리는, 아빠에게만 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과 언어와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하는데 그 알매, 그 배경,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게 뭘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속들이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뭘 해줘야 되는지, 제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군대에 있으니까 지휘관과 참모 역할로 이야기를 하면, 지휘관으로서 참모가 가장 좋은 참모는 어떤 참모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지휘관이 어떤 의도가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딱딱딱딱 맞추는 참모가 좋은 참모 아닙니까?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 하나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성질을, 저의 상태를 잘 아셔서 이렇게 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뭐 사달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해주세요 이걸 잘 못해, 하면 되는데 잘 못했거든요. 그런 부모님 밑에, 부모님이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잘 못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그러니까 얘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가서 혼자 옷도 잘 못 삽니다. 저 뭐 한번 살라고 하면 엄청 고민하고 결국 못 사고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주고. 근데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저를 너무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곳에 이렇게 딱딱 놔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해서 저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십니까? 2024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너무 나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늘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설교 시간에 부처님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것을 가장 잘 맞는 그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아닙니까? 손오공이 열심히 부처님을 떠나서 구름 군두운 타고 쭉 세상 끝까지 넘어갔는데 그리고 큰 기둥에다가 손오공 왔다 갔다 이렇게 손을 쫙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처님 손가락에다가 썼다 뭐 이게 그거 아닙니까? 가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나만의 삶이 있어 라고 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나의 세계에 빠져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막 주먹 져지고 막 하지만 그런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지만 그 위에는 이게 나의 영역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넘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며 관계를 조금 끊으려고 하고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 좀 힘드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되게 모범생으로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집, 학교만 다니다가 신학교 때 방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제가 군종 목사 후보생이 돼서 1학년 때 시험을 붙어서 저는 그냥 학부 다
대학원 마치고 그냥 바로 목사 되고 군대 가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빠른 코스를 이렇게 목사 되는 빠른 코스를 쭉 가는 것 같은데 제 안에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신학생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엇나가려고 나 좀 안 해. 하나님 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저 하나님 좀 떠나고 싶어요. 이 마음들이 제 안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에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좀 뭐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좀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후에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수 중에 하나, 김종서라는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면 좀 연배가 되신 거죠. 이 내용이 이게요, 여자를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러면 한 사람만을 사랑하니까 이게 어쩌면 다른 자유로운 연애나 뭐 이것들을 할 수 없는 구속된 것이지만, 이 저 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구속되었지만 이것이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사랑을 노래한 노래.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구속되었지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구속인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쟤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많어, 이렇게 제약되는 것도 많어, 뭐 이렇게 조금 못해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구속시키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놀지도 행동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진짜 참된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에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과 나의 가장 큰 은혜임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이 싫어서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가끔 우리는 또 하나님 저 좀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가까이 오시면 조금 저 불편해요, 하나님 저 찾아오시면 내가 조금 오늘은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 좀 컨디션 좋아지면 주님한테 갈게요. 아니 조금 이제 느지막하게 나이 들어서 이제 힘 다 빠지면 하나님께 갈게요 라고 오늘도 발버둥 치시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살짝 유지하고자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나는 이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이 1년, 2년의 과정이 조금 편하게 조금 살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내게 관계만 유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면 좀 찾아갈게요. 여러분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기쁨과 놀라움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며 어떤 사람들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들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말씀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와 눈과 머리가 활짝 열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당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이제 성경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마음의 고백이 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우리 영혼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풍성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